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결박하는 자에서 결박당하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다 보니 오늘은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34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영상 잘 보셨죠? 네, 우리 유은총 목사님이 잘 만드셨는데 잘했다고 우리가 또 격려 박수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또 찬양팀 특송을 잘 들으셨죠? 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백주원 전사님 위해서도 함께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34주년 귀빠진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축복의 날입니다. 이때까지 크고 작은 굴곡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34주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한 것처럼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미래의 3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할 때 그 교회는, 우리 은성교회는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간략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과거에 만남은 있었으나 그 믿음이 식어진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 모릅니다. 또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식어진 신앙을 다시 한번 불지펴 볼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좀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제각각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난 경험과 저 사람이 만난 경험이 같을까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만난 이후의 결과는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만나는 과정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만난 이후에 그 만난 사람이, 만난 성도가, 만난 교회가 보여야 할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회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회심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는 뉘우치고 그 과거에서부터 나올 미래의 행동까지 바꾸는 것. 자, 무엇을 뉘우쳐요? 과거를 뉘우치고
미래의 행동까지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회심은 이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만족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요? 큰 변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큰 변화. 이 큰 변화는 나의 전 인격적인 것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친밀히 만난 자가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만난 이전과 만난 이유가 엄격하게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스데반을 살펴봤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임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차 장소적인 개념과 또 복음의 영역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이 파장을 이어받은 누구? 빌립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볼 때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길이었어요. 광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이없고 허망한 그런 명령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또 믿은 이후에 세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의 회심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다른 모습의 회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회심이 바로 누구의 회심입니까? 사울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이 말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의도를 알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는 이전에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해 두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5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놓습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 이 증인들이 진짜 증인입니까? 거짓 증인들입니까?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내가 맞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내가 동행합니다, 이것을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누가는 기록하지요. 8장에 넘어와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걔는 죽어 마땅했어라는 마음을 품었던 게 청년 사울이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죠.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자,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8장 2절이에요. 자, 2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 2절 읽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자, 2절 읽으라고 했죠.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슬피 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귀한 일꾼이었거든요. 근데 이 슬피 우는 것과 아주 대조되게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무엇할세? 잔멸할세. 슬퍼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슬퍼함과 대조되게 사울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 어떻게 합니까? 잔멸하는 모습을 누가는 일부러 계속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9장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사울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를 통해서 조명하게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달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자, 여전이라고 할 때 그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스데반이 죽음 당하는 그때부터 계속 여전히. 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있어요? 등등하게 있어요. 여러분, 왜 등등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제 곧 나옵니다. 그가 등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청년 사울의 그 과거를 조명하게 해요.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결국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사울을 통해서 너를 돌아봐. 그리고 내가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는 것처럼 너를 바꿀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라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죠. 자, 그의 내면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어요. 또 결박하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사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여러분 왜 청년이라는 표현을 계속했느냐? 굳이 청년이라는 표현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꾸민 말로 계속 넣잖아요. 왜냐? 청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혈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 계속 청년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청년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는지 흥미로운 것 바로 2절인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로 가고 있는 사울이 공문이라는 것을 청합니다. 누구에게 청합니까? 1절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주는 허락서예요. 허가서. 이 허가서가 뭐냐? 그 지방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예배 처소지요. 그곳 사람들과 그곳의 인적 자원들과 재정을 사용해서 무엇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자, 말씀에서 보면 이렇죠. 2절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한 다음에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가 뭡니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무엇합니까? 결박하여 어디에 잡아와요? 예루살렘에 잡아와요. 여러분, 지금 잡으러 가서 잡혀오는 과정을 만약에 상상해 보자고 한다면 그냥 온전히 걸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질질 끌려올 거예요. 그런 열심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사울에게 공문을 주면서 자, 너는 이제 이것을 해라 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누가의 의도가 그래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점차 퍼져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밟아도 꿈틀거리고 계속 피어나는 잡초 같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 더 나아가서 열방으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하급수로 퍼져나가고 있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혜성처럼 한 명이 등장하지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웅이죠. 그래서 구원투수예요. 이야, 됐다. 야, 쟤 젊잖아. 야, 에너지 있네. 추진력 있네. 열심히 있네. 더군다나 사울이 어떤 출신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파였으며 또 그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 정통파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던 그가 지금 구원투수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뭔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렇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공문을 내줄까요, 말까요? 아유, 빨리 내줘야지. 야, 제 마음 바뀔라. 야, 빨리 내주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나는 내 손 더럽히지 않지만 제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문을 받았어요. 누가요? 사울? 맞죠. 청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 돼 보세요. 청년 사울로 이제 든든한 공문이, 허가서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떤 허가서? 야, 이것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 어떤 허가서를 내 손에 있길래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든든하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잡길 원하는 그런 열정으로 다메섹을 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사울의 회심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다 알기 때문이죠. 짧게 함축하여 보자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기독교인을 향한 증오심과 결박하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가득했던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기적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는 보이고 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안 보여요. 사울만 경험하는 거예요. 또 본 이후에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안수하고 치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적적이고 우리가 보았을 때 신비로운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우리 눈에 보여서 신비롭다, 기적이구나 하는 그것들에 우리를 주목시키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바로 회심이 과연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왜 필요할까? 이 회심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회심을 주실까라는 목적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두 번째는 이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가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되며 또 어떤 열매가 그에게 남아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질문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특별히 사울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굳이 사울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지혜와 열심. 그렇죠. 지혜와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34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왜 나를 택하셨을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굳이 나를 택해서 이 은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사울에서 의문을 품었던 것이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내게로 와야 돼요. 또 이것은 공동체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34년 이전에 이 은성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앞으로 34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은성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은 사울에서 시작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은성교회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터넷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뉴스 타이틀이요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강해요. 한국을 까려고 역사 공부를 시작했던 일본 구구파 청년의 놀라운 반전 근황이에요. 한국을 무엇하려고? 깔려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이 패널들을 초청해서요, 한국을 두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한국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또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들, 그것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그 패널들끼리 그것을 토론합니다. 근데 토론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한국 까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익적이고 그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는 한국을 까는 겁니다. 거기에 청년이 등장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일본의 유명 정치운동가예요. 그리고 작가입니다. 이 청년이 최근에 화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이번 주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주 오늘 우리가 보는 사울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기사더라고요. 그에게 무언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이유는 일본의 전형적인 구구파에서 교육받고 구구파 정치가이자 또 혐한 책을 냈던 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구구파에서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유망했어요. 쟤는 좀 키워야겠다. 쟤 어떻게 저렇게 한국을 어떻게 하지? 잘 까지? 엄청 잘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10년 만에 이 TV에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전에 한국을 너무 잘 까는 거야. 기승전결로 아주 잘 까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나타난 이 청년은 완전 180도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청년이 한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깔까 고민하면서, 한국이 쟤네 뭐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데 내가 역사 공부를 해서 저 한국이 잘못되어 있는 역사, 오히려 너네가 하고 있는 역사 왜곡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 생각으로 시작해서 역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 지경이 넓어져요. 일본에서만 있는 역사서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역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진실을 만나게 돼요. 10년 동안 말이죠.
10년 동안 무엇 하려고 노력했던 청년이에요? 깔려고 노력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가 무엇을 공부했어요?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 청년을 초청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청년을 기억한 거예요? 10년 전에 이 청년을 기억하고 초청한 거예요. 무엇 해달라고? 한국 좀 잘 좀 까줘 이거예요. 너 야 10년 동안 얼마나 공부 많이 했니? 자, 잘 좀 까달라 라고 부탁해서 왔다는 것이죠. 다른 패널들은 여기 어김없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난상 토론을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에서부터 발언을 합니다. 어떤 발언? 일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른 패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다 꺾어버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역사를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근데 그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에요? 완전히 퍼져 있고 깊은 사실을 근거로 토론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청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과거 자신이 험한 책을 낸 것과 우익 활동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이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일까요?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한국을 더 비판할 수 있을런지 역사를 연구하다가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을 접하고 시선과 또 초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 주께서 청년 사울을 택하신 이유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던 사울, 기독교를 잔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 제가 이 사울을 연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많이 잡기를 원하기에 청년으로서 대제사장한테까지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의 위세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당당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길래 쟤네가 저럴까? 그런 연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공이 쌓여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내공이 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무리를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잔멸할까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내공이 있던 그에게 촉매제가 있던 겁니다. 촉매제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경험한 사울은 완전히 바뀌죠. 일본의 그 우익에 있던 청년이 바뀐 것 상대가 되지 않게 사울의 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자, 9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사울, 진실을 깨달은 사울은 이제 높은 자,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스스로 말이죠. 그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장 15절 16절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이냐? 내가 저를 사용할 거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결박하던 자에서 이제 결박당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시선이 바뀌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두게 된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은성교회를 앞으로의 34년 동안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되어도 시각이 똑같으면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박하는 자에서 결박당하는 자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년 사울을 통해서 회심을, 또 이 회심을 경험하기를, 또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단지 영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회복됐다고요? 육적인 것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될 바울,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방을 향해 주의 도를 전하게 될 바울, 결박하는 자에서 결박당하는 자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바울을 위해서 그의 영뿐만 아니라 육을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과거는 모두 다 재정립되었어요.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이 이끌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죽고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도 똑같습니다. 34주년을 맞이하는 은성교회의 과거는 죽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새롭게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성교회도 진리를 향해 눈을 뜨고 주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가 될 때에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의 미래가 밝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